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보호하셔서 이 아침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또 귀한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잘 준비하는 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가진 인생의 무거움들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그것들 가볍게 하시고 주의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찾아가고 발견하는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하는 또한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같이 나눴던 말씀들을 살피고 또 그 의미들을 되새길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의미들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그의 삶과 또한 그의 가문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과 축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머무를 땅을 분명히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1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약속은 모세의 뒤를 이은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반복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보기로 이 땅에 대한 약속,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이뤄서 거의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정복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아람과 에돔을 정복함으로 그 주변 세계를 복속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께 드린 시대도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나옵니다.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들의 밟은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19장에도 이러한 정복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을까요? 신약 성경에 가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관한 소망이 하나의 상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특별한 영토에 대해서 신성화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그렇게 여겨질 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인도하신 곳도 그곳이었고 훗날 그 백성이 애굽에서의 경험 가운데에 출애굽하여 40년간 그 목적지로 향하여 간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곳이 세상의 어느 장소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고 인간의 모든 것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땅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차지했던 영토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그 주변 세계의 패자가 되었던 그때에도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이 땅의 다른 권력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 힘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들의 온전한 성취는 영적인 것에 있었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실 본향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무죄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천사들까지도 구속의 오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하였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였다. 우리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모든 과정에 중요한 상징들을 보여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두신 약속, 그를 인도하신 손길, 그리고 그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은 영원이란 시간에 비추었을 때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미래에 관하여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남은 무리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말씀들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마지막 때의 귀한 기별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하여 순응하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르러 올 것이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다가올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평안을 기다리면서 엿새 동안의 수고를 잘 마치는 한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과 축복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날지 또한 생각하여 봅니다. 주님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발견하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 맺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